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유두고, 복 있는 사람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누구에게 딱 안수를 했더니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됐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난리도 없을 겁니다. 동네 방네 있는 시각장애인들 다 불러다가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죠. 아마 어제 있었던 그 선거처럼 뭐 2-3시간 기다리고 조 목사에게 안수 받겠다고 그냥 머리 조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용해.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붕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어 터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가 되지 못해요. 병 고치는 집회만 일어나겠죠. 안수 받기 위한 자리가 되어 버리겠죠. 오늘 본문에는 들어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진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사람 위에 엎드렸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안 놀라우세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야지만 우리는 놀라운 거야. 예.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걸 함께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다. 야, 바울이 엎드렸더니 사람까지 살렸네. 야,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까요?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영으로 작정하고 어디로 올라가기로 했다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해서 출발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돌고 돌아간 그 자리, 그래서 드로아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드로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창틀에 앉아서 졸음을 쫓던 한 사람의 그 사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 경계심을 주는 그 이름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졸아?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으려고. 지난주 제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새벽 비행기로 이제 여기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24시간 잠을 못 잤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로 바로 출근해가지고 일을 이것저것 처리하고 주일 준비도 하고 그러느냐고 거의 한 40시간 잠을 못 잔 거죠. 그리고는 그날 또 하필이면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좀 쉴까 그러다가는 야, 그래도 기도하시겠다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나도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기도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딴 생각만 하면 졸리고 살짝 딴 생각만 하면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막 눈이 감기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이를 악물고 유두고 이 이름을 내내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난주간에 이제 저는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계속 유두고를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이름을 한번 좀 먼저 보자고요. 유두고라는 이름, 이 헬라어로 뭐냐면 에이투코스라는 이름이에요. 뜻은 행운한 자. 오늘 제목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그죠? 복남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당시에 귀족이나 자유시민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런 시의 이름은 행운한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은 주인이 노예에게 붙여주던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얘야 마당새야 라고 부르는 식의 이름. 그리고 유두고를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9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2절에 가면 또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또 청년이라고 똑같은 이름,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9절에는요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12절의 청년은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같은 청년인데 사용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다릅니다. 이 네아니아스라는 이 단어는 젊은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파이스라는 12절에 사용된 이 단어는 파이디온, 그럴 때 뭐야 소년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소년 어린아이 어린 소년 뭐 이렇게 쭉쭉 해서 밑에 뭐가 있냐면 종 또는 노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름도 노예에게 붙여주던 이름이었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단어 또한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그렇다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행운한 자, 복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실제로는 행운과 거리가 아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유두고가 저녁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거나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마도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빈둥빈둥 놀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노동으로 고단한 상태였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매우 피곤했겠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있었겠죠. 게다가 자 오늘 본문 보자고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자 등불을 많이 켰대요. 예, 지금처럼 LED면 한두 개만 켜도 될 텐데 등불이니까 어때요? 많이 켜 있고 이 등불은 뭘 먹어요? 그렇죠. 기름을 먹으니 기름을 태우니까 산소를 먹겠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앉아 있죠. 그래서 또 어때요? 후끈하겠죠. 공기는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매우 혼탁한 상태였을 것이. 게다가 바울 선생은 내가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이 많아 하고 말씀을 끝낼 줄을 모르고 길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가. 설교는 밤을 새도록 이어지고 있던 상태. 여러분 제 설교가 길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바로 여기서 위로를 제가 받는 거예요. 뭘 제 설교가 길어요. 길기는. 그러니까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배에 나와서 왜 줘라 그 시간에 라는 시선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그 시선으로 유두고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졸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재운 놈이 잘못입니까? 네. 존 사람이고요. 재운 놈입니다. 간혹 예배 중에 나와서 조는 사람 부흥 강사님들이 졸지 마. 그러다 떨어지면 죽어. 막 이렇게 말하는 예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서 어디 교회 다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배 중에 졸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남아있을 사람 몇 명 없어요. 이 사건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유두고의 졸음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을 그 몸을 끌고 왔을 겁니다. 졸음 쫓으면서 설교를 듣고자 노력했겠죠. 그리고 그 한계가 왔죠. 도저히 참지 못해서 졸음을 쫓아보겠다고 그래서 신선한 공기 맡고자 창틀에 걸터 앉았겠죠. 여러분, 이 눈꺼풀은요 황우장사도 이기지 못한대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기지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졸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졌답니다. 당시 서민의 가옥 형태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사는 게 당연하지만 서민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2, 3, 4층의 형태의 가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도 우리가 모인 것이 윗다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3층 윗다락 형태로 된 그 방에서, 다락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짝바짝 붙어 앉아 있었겠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창틀에서 졸음을 쫓아보고자 창틀에 앉았다가 너무 졸다 보면 앞으로 아멘하고 넘어지면 되는데 뒤로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3층 바깥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3층 높이에서 여러분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냥 뇌진탕 또는 즉사하겠죠. 유두고는 바로 즉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두고는 떨어졌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달려나갔겠죠. 내려갔겠죠. 와, 사람 떨어졌어 큰일 났다 하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유두고가 떨어졌고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 죽었더라 라고 확인해 보니 죽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은요, 유두고가 들려 올려져 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네크로스였다라고 말해요. 이 네크로스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떨어진 상태,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 올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해요? 시체를 사람들이 들고 올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내가죠. 지금 그 형태로 이 헬라어 언어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서. 그런데 원어적 뉘앙스는 들어 올려져 내가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면,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들려 올려져 내가다라는 말을 썼을까? 사람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들어 올려져 내가다의 뉘앙스로 썼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렇죠. 확실히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결론이 죽음으로 내려졌어요. 아주 난감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10절 볼까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그를 안고 그 위에 엎드려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죽었어, 큰일 났다, 얘가 떨어져 죽었어, 죽었다, 큰일 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람을 보면서 결론이 완전히 정반대죠. 이게 뭔 일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기에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가만히 귀를 갖다 대보니까 약간의 호흡이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원문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는 죽은 상태다. 유두고는 죽은 자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완전히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은 살아있는지 지금 그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유두고가 정말 죽었다 아니면 유두고가 죽지는 않았다,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요?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유두고가 의학적으로 정말 죽었다 아니면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분명하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본문이 묻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죽음 앞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는가? 사람들은 죽음으로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명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쉽게 결론부터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막막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야, 이거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네.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런데 복음은 그 결론을 뒤집고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여전히 생명이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사망의 말들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말하는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죽은 유두고에게 다가가서 한 행동,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죠? 맥박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쵸, 코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호흡이 있는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린 걸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확인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그 위에 뭐 했다? 따라서 합시다. 엎드렸다. 죽은 사람 위에 지금 떨어져 가지고 아주 상태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위에 뭐 했다고요? 엎드렸대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그 인공호흡을 했다라고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바울이 죽은 자 위에 엎드렸다. 죽은 자 위에 엎드린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린 거. 그렇죠, 그렇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몸을 펴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렸죠. 또한 열왕기하 엘리야의 제자
열왕기하 4장에 가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려 입에다 입을, 눈에다 눈을, 손에다 손을 대고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사건 나오죠. 지금 죽은 자 위에 엎드린 행위가 바로 그 사건들과 어떻게 돼요? 오버랩이 되죠.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바로 이거죠.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린 것은 이 선지자들의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요, 누가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상세하게 남겨놓았다라고 봐요. 그거 생각하라고.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사건을 봐라라는 겁니다. 말씀은 유두고의 이 사건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에만 집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바울을 마술사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 능력 있는 사람의 그 능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뭘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적 전통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요. 이것은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일으켰다, 어떤 마술적인 의도, 어떤 행위로서 일으켰다가 아니라 선지자적 전통 안에서 일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봐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문을 외우거나 특별한 기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몸을 펴서 그 위에 엎드려 그리고 선언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바울이 아니라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 이 다락방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동일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엎드린 것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살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린 몸부림이죠. 솔직히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와,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 선생 손 한번 붙잡아 보겠다고 손 좀 잡아주이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어디 이 사람도 고치나 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엘리사의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봐라 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그 주간의 첫날,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게요? 그렇습니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날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첫 장면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초대교회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에서 터진 일이 뭐예요? 사람이 떨어져 죽은 일이에요. 부활의 날에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일의 예배 자리에서 유두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활의 날에 모인 예배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죽음이 덮쳤다고, 사망이요. 한 사람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배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다시 올라와. 유두고가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전제했죠. 유두고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조금은 살아있었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바울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뭘 해요? 떡을 떼어 먹고 오래 이야기하여 날이 샘에 떠나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생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새벽까지 함께 하다가 떠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배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와서 뭘 해요?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배 드렸대요, 밤새도록. 그리고 떠나죠.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사건도 예배를 끊지 못한다. 예배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생명으로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죽음이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선언 이후에 다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설교는 이어진다. 교회의 예배는 바로 죽음의 소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에 모인 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예배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말씀교회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주일에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끊기지 않는다. 왜요? 이 예배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작고, 사람이 작다고, 공간이 적다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주일마다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이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자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감탄했다가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3층에서 뒤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이게 겨우 위로의 정도의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위로라는 그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곁에서 붙들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아유, 괜찮아.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마음이 풀렸다 정도,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옆에서 넘어진 자를 곁에서 붙들어 준 거예요. 무너질 뻔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는 위로라고요. 흔들리는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붙들고 옆에서 바로 그 곁에서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파라클레시스.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그 생명이 공동체 전체를 다시 붙들어준 하늘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이 파라클레시스를 사용한 이유는 교회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의 의도가, 우리가 깊이 봐야 될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지금 어디죠, 여기? 드로아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위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위로가, 이 파라클레시스가 바울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올라갑니다.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경고합니다. 너는 묶일 것이다. 올라가지 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앞으로의 바울의 길은 마치 죽음의 길, 죽음으로 가는 어두운 길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까지는 계속 그런 말씀들이에요. 말씀은 그 어두운 길 바로 직전에 이 유두고 사건을 배치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의 바울은 묶여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결론이 아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죠. 교회가 앞으로의 이 고난 속에서 무엇으로 버틸 수 있느냐? 놀라운 기적으로, 흥분으로 버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결론이 아니다. 생명의 선포가 결론이다. 그 위로를 통해서 버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바울의 예루살렘의 길 같은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막막하고 어두운 길,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 몸은 아프고 무너지고 정말로 사망을 헤매는 듯한 그런 과정을 겪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 끊어지고, 그때 우리는 유두고를 들고 나가던 그 사람들처럼 결론부터 내려버렸죠. 다 끝났어.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나의 생명은 교회에 살아있음이
교회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말씀과 성령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어려운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나의 교회야, 생명이 있는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진짜 생명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정말 의미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매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지인들이 참여해서 그녀의 천국 환송식을 함께 했습니다. 장례식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매를 알고 오셨어요? 저는 기도 모임에 살았어요. 저는 예배 공동체에서 알고 왔어요. 저는 이 자매가 성경 읽기를 함께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알게 됐어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이 자매 얘기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서로 모르던 사이에 그 자매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매의 죽음은 잠시의 이별의 아쉬움, 그것은 큽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이어주고 있는 성도의 모범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이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면 떠들지 마라 라는 이 얘기. 떠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소동을 쏟아내고 있는 말들이죠. 나의 그냥 결론을 내어버리는 말들이죠. 두려워서 내뱉는 그 수많은 얘기, 그 결론들, 내 감정이 먼저 정리해버리는 순간 그 소동을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떠들지 마라. 내 감정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결론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로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냈냐 하고 떠들던 이스라엘 향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떠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떠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떠드는 곳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에서 다 끝났어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기까지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하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로 버티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버티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디시자고요. 유두고 이름은 행운한 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청년이었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이 덮친 자리에서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떨어졌지만 끝나지 않았다. 죽었지만 생명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닌 교회 전체를 붙들어주는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죠.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에서 다 끝났다라는 말 대신에 복 있는 말들을 건네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 전까지,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내 말로 버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버티는 자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